지금부터 법화전 사행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행은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주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박항현 낙찬.
날씨가 좀 싸늘하지. 네, 아이고. 이제 제대로 가을이 온 것 같아. 어제가 상강, 찬설이 내리는 시절이죠.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화다운 국화가 이제 찬설이 안고 국화 남만 오상시라, 오상지기, 오만하다. 오상지기, 국화를 오상지기라 하죠. 서리에 꺾이지 않는 당당함. 오만하다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 설을 오자. 오상지기. 법화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께 유인물 하나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죠? 유인물 하나 나눠드린 게 있는데, 우선 오늘 할 페이지가 99페이지, 99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대목, 나눠드린 유인물 같이 읽고, 여기 유인물이 같이 읽고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강경 구절입니다. 금강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대목, 법화경 구절하고, 거의 일맥, 한 줄기 맥으로 상통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법화경, 금강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상에 꽃은 많지만은 각자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향기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 진심,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각양각색의 특색과 업과 성격이 다 다른 와중에도 모양과 형색은 색성향 미축고는 천차만별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모양 속에서도 한결같이 똑같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망고에 변하지 않는 이 일성 중도가 아니겠나 하는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이렇게 보자면은, 법화경도 글이 아니고, 하엄경도 글이 아니고, 금강경도 글이 아니다. 그럼 부처는 무엇인가? 금강경, 법화경, 하엄경 속에 부처님을 언급을 해놨지만은, 불심을 언급해놨지만은, 이것은 종내는 진의 신경이라 우리의 마음, 중생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경전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아유일경경이라 나에게 경전이 하나 있는데, 불임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정계무일자라 펼치면은 한 글자도 없는데, 하엄경도 무일자로구나. 10조그만 5048자가 아니라 한 글자도 없구나. 법화경도 28품이 한 글자도 없구나. 금강경도 한 글자도 없구나. 그런데 거기서 무슨 논문을 쓰니 물고 뜯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 하는 것은 다 방편의 길일 뿐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내는 금강경, 법화경, 하엄경 이와 같은 것들이 일맥상통해서 정계무일자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거기서 진공의 묘유가 펼쳐진다. 상방 대강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 많이 봤다, 적게 봤다 할 건 없죠. 법고 경명에 하선하오라. 법의 북을 두드리는 데 있어서 법고를 치는데, 앞에 사람이 치든지 뒤에 사람이 치든지 잘 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예? 법고를 치는데 누군들 소리가 안 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 유심히 보면서 금강경도 이제 허투루 읽지 마시고 익숙하게 읽어오던 금강경인데 야무지게 좀 보셨으면 좋고, 1000글자, 10,000글자를 열심히 또 이렇게 사경법에 사경을 하시지만은, 이것이 종류에 설 수 없는 글자라는 내용을 모르고 나면은 그 형색에 매달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야무지게 사경을 해야 되고, 독송을 해야 되고, 강서를 해야 되고, 그럴 것입니다. 국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서리를 벗삼아서 삽니다.
부처님을 벗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아주 악독한 중생을 벗을 삼아서 같이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뜻을 얘기했다가 없는 머리 다 찢어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하고 벗을 삼아서 그 속에서 자기의 경전을 캐내는 것. 바위 속에서 부처님을 새긴다, 만든다, 조작한다고 하지 않고 암벽의 바위를 부처를 캐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번 금강경 본문을 읽고 육조스님 망구에 중국이 낳은 부처님 육조스님 금강경을 읽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망구에 빛이 되어버린 스님. 그래서 경전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먹물로 잉크로 써진 글이 아니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써진 것이라서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반딧불 같아도 칠흑 같은 어둠이 온다 하더라도 빛은 결코 어둠에 묻히지 않습니다. 혹시 빛을 잃을 때가 있다면 그때는 더 밝은 빛이 왔을 때일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 때문에 조금 스타되고 빛이 됐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고준한 빛을 불광을 내 마음속의 빛을 불생불멸의 빛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귀하게 산다고 하면은 세속적인 당리당락 그 무리들의 이익과 그 패당들의 그런 명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해적도명이라 자치를 감추고 이름을 숨기더라도 숨길수록 더욱 빛나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고 우러러올수록 더욱 높아지는 그 부처님의 광명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강경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지겹지도 않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처님의 법력이 여실히 느껴지고 천년 전에 그 결집했던 분들의 그런 법력이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엄숙하게 한 구절 읽고 그 다음 해설은 평음으로 읽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수설시경오대 내지 사국에 등하면 당지 차천은 일체세간 천이나 수라가 개응공양을 여불 탐묘든 약시 경전 소재 지천은 적이유 불가약 존중 제자니라. 그리고 수보리야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하여 돼 사국에만이라도 설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 등이 다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오늘 만약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할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탐묘라든지 오늘 나오는 옷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옷이라든지 부처님의 자리라든지 사자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마음속에 진실한 궁자 실제 중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무르익은 구경 열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육조스님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소재지체에 여견인하면은 경전이 있는 곳에 사람을 만나면은 적설시경이라 이 경전을 써라.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된 것도 아니고 글자로 된 것도 아니지만은 말이 아니면 뜻이 전할 길이 없으니까 전깃줄이 있는데 그 구리가 전기는 아니지만은 전깃줄 구리줄이 없으면 전기가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줄을 전깃줄을 빌릴 뿐이다. 그죠? 시계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시계가 아니면 시간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대신하는 물질적인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은 흔적도 종적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염념 상행 문념이라 염념에 항상 문념심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경전이 있는 것이냐.
생각에 찰나찰나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경전이 있는 것이라. 생각에 얻을 바 없는 마음을 행하고 무소득심이라. 반야신경은 이무소득거라. 주제죠. 건강경의 주제도 이무소득거, 무소득입니다. 무소주, 무소득 이것이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정에 있으면 무소주라고 하고 결과에 있으면 무소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발점에 있으면 무념이라 하고 결론 쪽에 이제 도달해서 시종이 다시 무념이라 하고 그렇죠. 능소 주객을 떠나서 설하지 말지니 불능 부작 능소 심설이라. 설하는 사람이 있고 설해질 받을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방편으로 할 수 없이 그래 하는 겁니다. 그죠? 양능 원리 재심이라. 만약에 모든 마음을 멀리하여 항상 무소득심에 의지하면 곧 이 몸 가운데에 열애의 진신사리가 있음일세.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여불 탐묘라. 사람이 칠보탑이다. 제가 그래서 통도서 함살림 법문할 때 언젠가 몇 년 전인가 그랬죠. 사람은 걸어다니는 삼청칠보탑이다. 요 허리 쪽에 하나 1층, 모가지 쪽에 2층, 여기로 3층, 눈, 코, 입기 해가지고 7 구멍이 있잖아요. 얼굴에. 그죠? 그래서 3층 칠보탑이다. 그래서 그 칠보탑에다가 저기 안에다가 봉안을 해가지고 이게 저기 저만할 때 부처님 안에 이렇게 뭐 엮는 거 있지요? 예? 복장. 그 복장을 잘 써야지. 복장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5장 중에 뭡니까? 심장. 이 배에는 심장이 있다. 그 심장이 여러분들의 여의주고 그 심장이 우리의 반야 용선이고 그 심장에 연꽃이 피어야 내가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 심장에 연꽃이 안 피는데 극락이 어디 있겠노?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소득심으로 이 경을 설한 사람은 천령팔부가 다 와서 듣고 받아가짐을 느끼지만 요런 거 읽고 사경하는 마음을 다진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다만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은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경전을 설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돈 몇 푼 받으려고 강의하고 경전을 하면서 지 이름이나 내려고 이렇게 가지고 내고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전부 다 뭡니까? 사막도의 길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셔요? 저처럼 또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미친놈이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또 자기가 들어가지고 막 해뱉다고 믿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다. 그 맛이 갔네 말 이거는. 그 멍청이네 멍청이. 제가 무슨 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잘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잘났다 그러면 우리 일인이 잘나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웃자고 하는 소리를 죽자고 달게 들고 그게 참 심각한 문제. 예? 그렇게 웃는 모습이 전부 반야용선에 연꽃이 피는 것이라. 제발 웃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자기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깝겠노. 만약에 청정하여 이 경을 설하면 아무 집착 없이 욕심 없이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은 모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되고 망령된 마음을 없애고 본래의 불성을 깨달아서 항상 참되고 진실되게 행하게 함으로 천인 아수라와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이 다 와서 공양할 것이다. 자, 6조 서문 중에서 이렇게 지세인이 불견 자성일세시로 이견성지법이의니와 세인이 양요 견 진여 본체하면 적불가입법하리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므로 견성의 법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할 수 없이 그죠? 구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 진여의 본체를 볼 수만 있다면 곧 법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경을 독송자가 무수하며 칭찬자가 무변하며 조소급주해가 범팔백여가로되 소설도리는 각수 소견하니 견수부동이나 법정무인이라. 이 경을 읽고 외우는 이가 무수하고 건강경이고 법학경이고 학력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고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한량이 없는데 또 해설을 쓰고 소를 짓고 주애를 낸 사람도 무려 800여 분이나 되지만 설하신 도리는 각각 소견이 자기 소견대로 따라서 설명을 했는데 그 견해는 비록 같지 않다 하더라도 법이 둘일 수는 없다. 숙식 상근자는 일문변요의니와 양무 숙해하면 독송수다나 부르부르 일세 고로 해서 기의하야 서단 학자 의심하노니 야그 차경에 득지 무의하면 저 불가 해설하리라. 전생의 씨앗을 아주 썩는 종자를 잘 심은 사람들은 상근기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다 깨닫지만 만약에 전생에 익힌 지혜가 없고 멍청이 멍게 멍청하고 깨어른 사람들 읽고 외우기를 비록 많이 하더라도 부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 뜻을 해석하여 육조스님이 한 구절을 다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끊기를 바라느니 만약 이 경의 뜻을 알아서 의심이 없는 사람은 곧 나의 해설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상열의 소설선법은 위제 범부불선지심이시니 경시성인지의라. 교인 문지하고 종범 오성하야 영식미심이니라. 위로부터 여력께서 설하신 선법은 범부의 악독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성인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범부로서 부처님 성인의 깨달음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고자 경전을 설하는 것이다. 차 일건경은 중생성 중에 본유험만은 부자 견자는 단 독성 문자 하나니 야고 본심하면 시지 차경이 부재 문자하리라. 이 한근의 경은 중생의 성품 속에 본래 있건만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만 문자만을 읽고 외우는 까닭이다. 단지 사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요? 예. 만약에 자비심이 없이 사경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비심이 없이. 자비심이 대자 대비심이에요. 자비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에 대한 자비심도 있고 중생에 자기 인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도 있지만은 여기서 경전에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연대비라. 어떤 환경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풀어주는 자비심 있잖아요. 자식에게 젖먹이는 자비심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이 돼가지고 뭐 남을 구출하고 그런 자비심도 아니에요. 어떤 악조건이고 무조건 선조건이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니꺼 내꺼 안 가리는 그런 무연 대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문자만을 외우고 읽고 외우는 까닭이다. 만약 본래의 마음을 깨달으면 본래의 마음이 대자 대비를 하거든요. 비로소 이 경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시지 차경이 부재 문자하리라. 그러니까 건강경은 글자 하나도 없어요. 한경도 한 글자도 없어요. 법화경도 한 글자가 없어요. 그 없는 글자 우리 쓰고 있어요. 예. 단명 명료자성하면 방신 일체 재불이 종차경출하리니 금공세인이 신의 멱불하고 향해 구경하야 불발내심하며 부지내경일세. 다만 자기의 성품을 환하게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은 비로소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어디로부터 이 경전으로부터 나오셨구나. 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그걸 믿을 것이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몸 밖에서 부처를 찾고 자꾸 사경을 할 때 바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밖을 향해서 경을 구함으로 마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내면의 경을 갖지 못할까 두렵게 여기는 까닭으로 이걸 해설을 한다. 고로 조차결하야 영재학자로 지내 심경하야 요연 차견 청정불심이 가어 수량하야 불가사의 개하노니 후지 학자가 독경유의 얻은 견차해의하야 의심이 석열하면 갱불용결하리라. 그래서 이 구결을 지어서 모든 학자들로 하여금
안으로 마음의 경을 가졌어. 그죠? 내 심경, 내 마음의 경. 여러분, 우린 내 마음의 거울, 내 마음의 부처님을 가져서 깨끗한 불심이 요연, 작연, 청정불심이라 요연히 스스로 내 청정불심을 본다. 깨끗한 불심이 가어 수량이라 무량무수한 불가사의한 힘을 분명하게 스스로 보게 하리라. 그러니 후세의 학자들은 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거든. 이 해석한 뜻을 보아서 또 의심이 풀리면 다시 이 해석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한번 달을 봐버린 사람이 손가락에 자꾸 물고 뜯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자, 오늘 경전 법화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벗은 못난 중생이에요. 쓰세요. 야강아 당지하라 열애멸후의 기능 서지 독성 공양하고 위타 인설자는 열애가 적이 부지하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야강아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능히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또 공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은 위타인설한다면은 열애께서 적이 곧 뭐뭐 하실 것이다. 이의 부지라 옷으로서 덮어줄 것이다. 이거 열애께서 옷으로 덮는다는 말은 부처님의 옷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부처님의 옷은 자비의 옷이자 그 자비가 종래 결론에 꽃이 피는데 그 자비의 꽃이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대열반이 되거든. 예? 그래서 보현회원품에 자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이 생기고 보리심을 인하여 정각심이 나온다. 항순중생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곳곳에서. 입법개품 근본법회에도 그렇게 사자빈신 삼매에 들 때 대자비심으로서 본체로 삼는다. 자비심이 뭡니까? 자비심은 무탐, 무진, 무치라. 탐진치가 없는 것이라. 탐진치가 없어지면 홀가분해지거든, 사람이. 우리가 욕심내던 마음, 성질내던 마음, 멍텅구리 같은 마음이 좀 슬그머니 뺏겨지고 나면 마음이, 몸도 마음도 좀 홀가분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정면의 경지를 그런 옷을 우리가 수행자들 함께 따끔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보호 아래, 부처님의 옷은 유화인욕이라 부드럽고 인욕하는 것이 부처님의 옷이라 그게 자비심이죠. 제가 이름이 보돌스님이잖아요. 보돌. 열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법 자체가 최고이므로 법 자체를 최고를 명품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품 같은 사람이 명품을 걸쳐야 그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도 명품이고, 예? 법화경을 설하신 부처님도 명품이고, 그 누가 선물 딱 가져오면 명품인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요. 예. 사기꾼이 가져오면 그거는 무슨 독사나 들었든지 똥이 들었든지 그렇다. 예? 먹고 나면 얹혀. 그런데 진실한 사람이 가져온 거는 먹고 나면 약이 돼요. 그 부처님은 진실의 종자라. 진야보살님은 내가 강의를 하니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우러러 본다. 글자를 안 쓰시고. 그렇겠죠?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그 뭐 무자비하게 대답도 안 하는 아이들 하더라도 좀 기 좀 살려주세요. 우타방 현재 재불지 소년이라 또 다른 세계에서 현재 지금 계신 모든 부처님이 혼염한다.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바가 된다. 모든 부처님이 혼염한다고 하는 부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감싸서 보호하고 늘 마음에 두고 그 사람 잘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뜻은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경전이다 이거예요. 법화경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하고 조금 그래도 수준이 더 높아요. 법화경은 경중지왕이라.
경중의 왕이라. 이게 경전을 법화경을 수지하면은 부처님의 마음과 일치된 수행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부처님과 한순간이라도 생각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보호와 가피를 받는 존재가 된다. 이건 뜻이죠. 참 부처님의 이 경전이 쉽게 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우리 중생의 법화경을 이게 지금 우리 한자 쓴다는 거는 거의 21세기의 기적에 가까운 거라.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글자를 한자 쓴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잘난 사람이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업보 중생이 그래도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이게 문수선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원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는 믿어요. 안 믿으면 지만 답답하지 뭐. 시인은 유 대실력가 대실력 크게 믿는 마음이 있다. 여기 대신 크게 믿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세속적인 인가에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서 선인, 선가, 악인, 악가 이런 인가적으로 인천되어 있잖아요. 사성제 그런 정도 이렇게 고진멸도 믿는 정도나 그 십이연기를 믿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해탈을 구하지만 아직 조금 덜 떨어진 육바람이 하는 약한 미흡한 신심의 보살들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보살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 원만하지 못하거든. 여기서 시인이 유대실력이라고 하는 거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뭐죠? 그 양이나 사슴이나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배구가 끄는 수레다 이 말입니다. 일성, 그걸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 일성을 믿는 것을 대신력이라 합니다. 믿음도 정도가 달라요. 유치원생 믿음이 있고 대학생 믿음이 있고 프로페셔널 믿음이 있는데 여기는 원돈, 원만한 돈오돈수, 일성원교, 일성동교 하는 거 있잖아요. 진리를 믿는 절대적 신심, 진리, 진여를 믿는 절대적 신심이 여기서 대실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앵가의 짜잔한 그 잔잔바리는 많이 거쳐왔잖아요. 잔잔바리. 예. 푼돈 같은 걸 많이 거쳐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뭉탱이 돈도 아니에요. 완전히 근고 통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 이전의 근본 신심을 얘기하는 게 이게 대실력입니다. 그런 거 알고 써야 되는데 막 글자 있네. 됐다, 됐자, 신자 막 쓰고. 그래 여기는 부처님 마음과 딱 합일된 믿음을 대실력이라 합니다. 그 부처님의 대실력을 본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살살 미끼를 던지는 거는 미끼를 뭐 어디 먹자 미끼를 던지는 더 큰 걸 낚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끼를 던질 때는 그 큰 아주 진짜 근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일대사 인연이라 하죠. 일대사 인연은 모든 중생이 일대사 큰 나고 죽는 생사를 해탈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는 단 하나다. 일체 중생 생사 해탈. 그렇죠?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을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준명언품도 하고 기특하다, 기특기하고 참 특이하네. 저 중생들은 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네. 내가 눈 떠보니까 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심은 착하게 살고 뭐 보살행 어느 정도 하는 건 작은 믿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하는 이런 믿음, 믿고 이해하는 신심. 이것이 대실력입니다. 대실력의 한 지원력과 뜻과 그 원력과 또 모든 성근의 힘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지원력이라니까 우리 지원 선생님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조금 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밑에 살았는데 이게 돈도 짜치고 영어 실력도 짜치고 인물도 짜치고 키도 짜치고 미국에 그 사니까 짜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잠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짜치고 하루에 5시간씩 2시간, 3시간 수업을 괜히 2시간만 들어야 되는데 뭐 잘난 척 한다고 3시간 수학을 더 신청해가지고 숙제를 와 그래 맞노. 짜치. 막 쪼달려 많이 찝으라. 그때 이렇게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옥상에서 쳐다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바로 뒤쪽인데 그 102층이라 되는 거기에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 올라가는데 딸려가지고 못 날아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원대의 영양소야로서이다. 날고 싶은 마음은 꿈과 같으나 영양이 딸린다. 엊그제 저기 해운대 LCT인가 그거 이렇게 잠시 가려고 있어서 새까만 94층까지 이렇게 올라갈 기회가 있어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 경비한테 잡혔으면 죽었을 거야. 가보자 이래가 요리처럼 막 해가지고 올라가고 아무도 안 잡더라고.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부산 갈매기가 저 밑에 노는 거라. 갈매기가 해운대 백사장 갈매기 있잖아요. 벽층에서 내려다 보면 밑에 새까맣잖아요. 예. 갈매기가 그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건데 그 벽층까지 꿈을 못 꾸대. 그 법화경은 그 벽층 있는 거 훌쩍 뛰어넘어 버려야 되죠. 항악 일거의 불구반이라 금으로 된 항세는 부처님 같은 입장에서 그걸 꿈꾸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는 한 번 떠난 집에 대해서는 일거에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세속 살림살이 다 접어본다. 이 말이잖아요. 항악 일거의 불구반이라 등항로에. 마땅히 알아라 당지시는 여래로 공속이며 저기 여래가 수막히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은 여래로 부처님과 함께 공숙이라 숙식을 함께 한다. 부처님과 함께 머무른다. 잔다. 공숙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함께 편안하게 안주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안한 사람은 얍삽한 사람들이잖아요. 쪽제비, 여우 쪽제비 같은 사람. 예?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불안한 사람은 누구 계세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 집에 같이 있으면서 도둑놈만 불안하지 집 주인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불안하노. 그러니까 문수선언까지 왔는데 내 집 같으면 편안한데. 그 요번에 그 만난 분들 보기에 뭐 두산 위버 제니스나 이런데 아이팍 이런데 보면 사람들 되게 비싼데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대. 나 팬티만 입고 사는데 집인 줄 알았지. 부산의 진정한 펜트하우스는 어딥니까? 에이, 그건 지나치지. 범어사, 영어로. 범어사. 10,000평 되는 집에 뭐 사는데, 70평, 80평 무슨 범어사 살면 아파트가 부럽겠습니까? 그죠? 범어사 하음전이 펜트하우스예요. 팬티하우스 아니고, 펜트하우스. 자, 이 문수선언 같은 데는 제가 이 문수선언에 보자, 2007년도 그 한 18년, 20년 전에 이렇게 첫 강의할 때 그랬는데 문수선언은 이 금정산 줄기가 자청룡 우백홀에서 청룡동으로 쏙 내려오는데 청룡동에서 문수선언은 여기 희한하게 여의주를 딱 용이 딱 잡고 있는 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정수장 있잖아요. 저기 가보면은 경동 아파트가 설터가 아닌 것 같은데, 경동 아파트 저기 정수장에 가보면은 요 앞에 채산 노젓가리 봉이 있어요. 그게 정수장에 무용탑에 탑이 비치듯이 석가탑. 탑처럼 비친다니까. 그 노젓가리 봉이 그게 물 속에 있는 거라. 그래 경동 아파트 여기 살면 다 부자 돼. 예? 요 정수장 있잖아요, 여기. 일제시대 때 해놓으니까 그거 옆에 깎아놓은 것도 얼마, 한쪽은 직각으로 깎아놓고 한쪽은 똘방 이렇게 깎아놨거든. 요 내려, 우리 맨날 다니는 길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눈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아주 그 돌을 정교하게 깎아놨습니다. 제가 그 정수장에 범사서 아침에 일요일날 내려와서 싹 한 2시간 돌아서 올라가면은 정수장이 또 가는데 저 봉우리가 한 게 굉장히 이쁜 게 있거든. 통도서 자장 앞에 이렇게 그 체이봉처럼 이렇게 딱 그게 손머시기가 썼는 그 터에 나오는
우리나라 굉장히 부잣집 터가 그 언양에 가다 보면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서 저기는 완전히 부잣터인데 누가 저렇게 귀하게 사노? 터가 뭐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걸 바라보면은 터가 좋은 거라. 그래 아침에 한 30분 일출을 보고 저녁에 30분 일몰을 지는 데를 볼 수 있는 데는 전부 시인이 나온다잖아요. 시인이 사는 집은 다 그래. 제가 한용운 선생님 집에 가니까 생갓집에 가니까 그 나룻배 행인 이렇게 까만 비석에 누가 나룻배 행인 글을 새겨놨는데 노을이 지는 저녁답에 이렇게 갔거든. 서쪽으로 향해 나니까 거기다가 거울처럼 노을이 까만 옷속에 비치더라고. 야, 누가 이렇게 그냥 흘러버릴 노을을 갖다가 비석에 이렇게 스며들게 만들었는가. 참 대단하다. 내가 그 뒤로 다른 분이 이렇게 소개시킨다 떡 같은 비석을 떡 돌려놨더라고. 그럼 그렇지. 내가 알 리가 없지. 다시 그 비석은 원래대로 서쪽으로 보도록 돌려놔야 돼. 지금은 또 남쪽으로 돌려나가 삐치지도 않아. 박복하게, 무식하게. 예, 자, 그렇게 법무사 요 청룡동은 아주 훌륭한 데고, 요 부처님하고 같이 지내만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숙식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 부처님께서 마정수기를 준다. 그 열의 경지에 함께 머문다는 것은 부처님과 동일한 수행 경지에 든다는 표현이에요. 예, 수마 기두라 마정수기가 어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마정수기를 한다든지 뭐 부처님하고 같이 머무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상적인 장소나 그 법을 그렇게 따로 머무는 처소로 삼지는 않아요. 부처님 어디가 부처님하고 같이 머무는데요? 문수선언이요, 법무사에 어디예요? 그렇지. 우리 진여실상의 본체 법신에 머무르고, 그죠? 모든 지혜로서 마음법을 깨뚫어보는 반야낭지, 반야지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번뇌나 속박이 없는 해탈하는 그런 공덕에 머무르고, 그게 부처님하고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해탈에 머무르고, 반야에 머무르고, 법신에 머무르고. 그래야 부처님하고. 그래, 거기에 부처님 집에 태어나서 부처님 함께 머무른 자는 부처님의 무엇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법화경에 가업 분부라고 나오죠. 저 뒤에. 왜 궁자가 집에 쫓겨나갔다가 나중에 그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가업을 다 이제 전수받잖아요. 그죠? 궁자에 보면. 부처님하고 같이 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업을 이어받는 법왕의 지위를 개성할 수 있는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진여의 본체를 깨닫고 번뇌 속박에서 해탈해가지고 모든 법을 깨뚫어보고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불가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어리만지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불교 전통에서 보면 뭡니까? 수기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완전 인정한다.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수기를 몇 번 받습니까? 마정수기를 3times. 3번 받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미륵보살에게 1번. 그 다음에 문수보살에게 2번. 마지막에 보현보살에게 3번. 그러고는 딱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나도 부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제동자를 원돈 성불이라. 일생치판이라. 한 생의 공부를 끝냈다. 그러니까 선제를 본보기를 해서 그대들도 해라. 저는 그러죠. 감히 겁도 없이 선제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래버리죠. 예? 롤 모델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육사외도를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선제가 53선지식 행각하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년에 이제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성불 해버리잖아요. 그것까지. 이런 걸 어디 가서 누가 안 해줘요. 비싸. 싸게 해드립니다. 싸게. 염가로.